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떻게 살았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고 인생 시리즈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도피성입니다. 인생의 도피성.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치열하다 못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다 덜쳐버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먹어야 사는 존재고 딸린 식구들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이 있기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피할 곳이 있을까요? 안전하게 지내고 싶은데,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곳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을까요? 현실에 힘든 거에 이겨야지 하고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에 낙오자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그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의가 아닌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혹시 피하지 못할 죄를 저질러서 피하고 싶은데 피할 곳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내가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실수가 됐던 내 원마음이 아니었는데 죄를 지어서 피할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딜까요? 세계 제2차 대전이 1945년에 5월에 독일의 패배로 사실상 끝났을 때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적개심이 불타올랐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실로 가스를 품어서 그걸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죽이고 사람을 죽여서 비누로 만들기도 하고 처참한 현상에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이 유대인들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저 신명기의 말씀처럼 갚을 수 있다는 율법의 가르침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학살을 담당했던 아이만 아돌프 이 사람을 끝까지 찾아서 우리가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들이 찾고 전쟁이 끝났는데도 또 찾는데 유럽과 반대쪽에 있는 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숨어 지내던 이 아이만 아돌프를 찾아냈습니다. 그때가 1960년 5월에 체포를 하고 61년에 재판에 회부하고 그해 12월 15일에 유죄 판결을 내려서 1962년 5월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에 독일이 항복했으니까 그로 하여금 17년 동안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찾고 결국 찾아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개심은 뭐냐? 구약 성경의 그 구약의 정신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수 있다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또 확인시켜 주신 거지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다면, 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했다면, 자, 이런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또 다른 해결책을 주셨는데,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그런 일을 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생이 억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시고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거를 주셨다.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를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업을 마쳤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느냐? 이 땅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건물을 만들고 건물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사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은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13절,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고의로 살인하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이해는 이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하면 그 사람을 잡아 죽여, 그대로.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로 정말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인했다면 그 사람을 도피성을 제도를 두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해라. 자, 이거를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를 광야 생활에서 여호수아가 봤죠.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시간이 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 20장 1절,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에게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가 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살인을 했다면 이 사람은 선택해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살도록 해라.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대로 바로 어떠냐? 쳐 죽일지니라. 즉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런 고의적인 살인은 그대로 갚아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모세에게도 또 뭐라고 말씀을 다짐을 하느냐면, 민수기 30장 13절에 15절에 너희가 줄 성읍에 6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모두를 포함하여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은요 어떠냐면 이렇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살인을 했다면
그 사람을 건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에게 구약의 정신이 뭐냐? 생명을 남이 취했으면 그 사람이 생명을 지불하고, 눈을 하나 고장나게 만들었으면 또 눈으로 고장나게 해서 갚아야 되고, 이게 그 당시 구약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거는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해야지 말라, 생명을 해야 하면 그 값 그대로 갚아야 된다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한 거죠.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이 살인을 볼 때 이게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부지중의 살인인지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이제 고의성으로 했다. 그러면 그대로 갚아주지만은 고의로 안 했다면 이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처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재판 제도가 있지만, 자,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왜? 인간은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내 가족을 죽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감정이 덧받쳐서 어떻게 이성이 아니라 해볼 수가 없이 저거는 마땅히 더 이상의 갚아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이성과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살인하면은 바로 죽이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면 반드시 죽여라, 고엘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고엘 제도라는 게 뭐냐면 갚아라, 그 당한 대로 갚아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 고엘 제도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으로 나오는 거는 해결을 안 돼요. 이건 악순환만 계속이 되죠. 부모가 원수가 되면 그걸 자식이 또 원수가 돼서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엘 제도, 보수적으로 갚아야 돼버린 거, 그걸 제도를와 도피성 제도를 동시에 놓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생명은 생명으로, 이해는 이해로 그대로 갚아버리는 이 고엘 제도,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이 제도, 안 갚으면 하는 제도, 이 제도 위에다가 도피성을 얹어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아니면 우리 가족을 억울하게 죽였다고, 고의를 가지고 죽였다면 마땅히 그 사람을 죽여라. 이거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마땅히 당연하게 이렇게.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 그게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잘못하거나 자식이 어릴 때 물건을 훔쳐오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회초리를 들어서 하잖아요. 이런 공의로서 부모님이 하잖아요. 그런데 회초리를 듣고 그걸 때리면 부풀어 오르고 그 종아리에 흔적이 남으면 나중에 약을 발라주면서 애도 울지만 엄마도 울잖아요. 왜? 여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또 감싸줘야 되는 게, 부모는 자식을 올바르게 가려면 공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측면도 같이 가져야 이 아이가 올바로 자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인간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로 인간이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다 인간의 감정이 개입이 되면은 더 악순환의 연속이지 해결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 고의적인 측면에서는 그대로 갚되, 그런데 억울하게 부지중에 실수로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구별해서 살려야 된다. 이게 도피성의 제도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하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세계를 너무 잘 알아요. 감정으로 북받쳐가지고 하려면은,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을 내가 보복을 하려면, 피해 보복을 하려면, 저 사람이 나를 피를 흘리게 피해 보복을 하려면 피를 묻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뭐라냐면,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라. 내가 갚을 테니까 내게 맡겨라. 왜? 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나의 공의에 맡겨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지 말고, 고민할수록 실수만 많아지니 피난처 대신 예수님, 그 도피성에 자신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도피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젊을 때 혈기가 나고 20대, 30대, 40대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막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요, 시간이 가고 그런 걸 다 해보고 쓴맛, 단맛,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고 나서 70대, 80대로 딱 들어가면 다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나중에 인생의 석양에서 뭘 깨달으냐? 제가 요즘 그걸 깨달아요.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잘나고 못나는 거, 또 권세가 있고 없던 거,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 이쁘고 안 이쁜 것, 또 돈이 있고 없는 것 다 지나가고요.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나? 내가 얼마나 용서를 베풀었나? 사랑과 용서만 남아요. 그런데 그걸 그때 깨달을 즈음에는 몸이 말을 안 듣고 힘이 들고 그 다음에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 왔는데, 아, 이게 진짜구나. 사랑과 용서라는 게 진짜구나. 그런데 다시 내가 그거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게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만 있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 새벽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피할 길을 내주셔요. 피할 길, 도피성 제도를 주시는데, 신약에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씀하죠. 고린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리고 장벽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 아뢰고 아니면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나의 도피성이요, 내가 피할 곳은 진정 어디입니까? 둘째로, 자신의 죄를 자백한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도피성은 살인했다고, 내가 부지중했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딱 찾아가요. 도피성으로 찾아가면 그 앞에 무조건 들여보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가냐, 아무나 들여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합니다. 도피성 앞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20장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바다들의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어떤 말씀이냐면은, 도피성으로 내가 피해야 살겠다, 내가 부지중에 살인을 했으므로, 그러면 도피성 앞에, 그 문 앞에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다가 내가 여차 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저지르고 내가 살려고 여기 왔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걸 다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하게 부지중했다면 도피성을 들어가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했다면 이거를 어떠냐면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도피성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사람 앞에 판단받고 거기서 그대로 이는 이로 갚도록 그렇게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려면은 어떠냐? 자기가 자기 했던 것, 쉽게 말하면 자기 죄를 그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장 5절에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부지중에 살인을 했는데 나를 지금 죽이려고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실수로 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보호하는 제도. 또 6절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도피성으로 돌아왔으면 그 당시에 장들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거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한 놀라운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 저나 여러분이나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으로 살인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생각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뭐 내가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지 뭐. 내가 이 말씀이 옛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오셔서 살인할 수 있는 그 동기의 그 시초부터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위해 이미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 들어보면 큰일 났네. 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다 보면 잠시 잠깐이나 미워해가지고 열받고 감정이 상해서 내뱉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면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한데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되는 동기가 이 속에 미워함이 있잖아요. 이 속에. 그 미워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사람을 보고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하는 자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도피성이 뭐냐?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이 도피성 제도를 주었을 때 도피성이 찾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쫓겨. 지금 저쪽에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쫓기는데 도피성을 찾을 때 도피성이 산속에 있거나 아니면 마을이나 아니면 어디 깊숙한 곳에 있으면 찾다가 피해 보복자한테 잡혀가고 죽게 돼요. 근데 도피성은 희한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땅을 딱 점령을 했을 때 요단강에서 이쪽 서편 쪽에 새 도피성, 이쪽에 도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명령을 하죠. 도피성을 이쪽에 3개, 이쪽에 요단강 이쪽 저쪽에 3개, 3개로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도피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어요. 눈을 보면 저게 도피성이야. 누구든지 쉽게 달려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오늘날 도피성이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날 어느 마을이든지 대한민국의 어느 곳이든지 딱 쳐다보면 마을에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보이고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 교회의 진정한 도피성은 어떤 거냐? 교회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거를 알면 얼마나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우리 여호수아 20장 9절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극해지면 논리 이성이나 다른 것도 다 올바른 판단 못하고 바로 해버릴 수가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해서 억울한 사람 또 부지 중에 절대 고의가 아닌 그 사람을 건져야 되고 그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요단강 이쪽 편에 새 성읍, 요단강 이쪽 편에 새 성읍 그리고 누구나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쉽게 가서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파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 산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좀 쉽게 말할게요. 우리 통진 마성에도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원주민, 원래 김포 통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온 외국인들일지라도 교회 십자가 보고 그것을 찾아오면 누구든지 거류민일지라도 잠시 오는 사람일지라도 도피성으로 오면 교회로 오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하도록 여러분 이게 도피성이냐. 그래서 오늘날 도피성은 뭐냐? 그걸로 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파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다음 같이 해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 누구든지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세상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 지은 놈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 저도 예전에 상담을 받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런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내가 세상에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놈은 반드시 벌받아야 돼요. 그놈은 심판받아야 돼요. 내가 그놈 쳐넣을 거 말 거예요. 막 감정이 격해서 막 말하면 여기다가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래라 이 말을 하면 저한테까지 내가 예전에 몰라서 성경대로 그러다가 나한테 막 퍼부어가지고 이것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감정이 크게 됐을 때는 제어가 안 돼요. 그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다운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때 세상은 죄 지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서 딱 돌아서 보니까 세상에서 안 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여라. 마시우라. 아니 바깥에서는 어떠냐면 죄 지은 사람 마땅히 벌받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서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를 도피성 제도와 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죄짓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들면은 재판에 하고 뭐 쳐넣는다 어떤다 받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안에서 딱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 원수를 사랑해라 줄이게 되거든 먹이고 마시우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교회가 어떤 거냐?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 누구든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든지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도피성이고 실질적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죄인도 누구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본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며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먹을 것 못 먹고 때때로 참고 아파도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바로 도피성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너희가 힘들고 어렵냐? 정말 수고가 많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세상을 살다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 살아와요. 지쳐버린 나, 힘든 나, 그리고 뭔가 안식이 필요하고 내 쉴 곳을 필요한 나에게 정말 쉴 곳은 없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쉬게 하고 다시 샘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 주실 거다. 여러분 그 영원한 도피성, 살아계신 도피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시대를, 어둠을 당당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억울한 사람, 실수한 사람 살리려고 도피성을 주었다면 오늘날 모든 인류를 향하여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 새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 금년에 한 달 남은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자비와 그 긍휼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길을 열어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금년에도 아름다운 결실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